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1권은 1편부터 41편입니다. 여기서 1편, 2편과 시편 33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들이 다윗의 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편부터 5편은 시편의 분류상 비탄시에 속하는 시로서 4편, 5편에는 그 직접적인 배경이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세 시편 모두 다윗의 통치에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에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4편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역경을 당신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극복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강구하며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시편은 모두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하여 부르짖은 비탄시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하여 자신의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선포한 노래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감격을 노래한 아침 찬송시로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아침 예배에 사용되었고 4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한 저녁 찬송시로서 저녁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5편은 아침 희생제사 때 제사장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낭송되던 시입니다. 이 중에 오늘 이 시간 시편 3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 모두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자신의 대적이 많은 데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동안은 자신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 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기는 하였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일부 사울 가문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늘 형통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으로는 자기에게는 대적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반역자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적자들이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의 대적자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는 감히 다윗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며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대적들이 힘을 모아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최대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비록 망하지는 않는다 해도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저주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를 연상케 해줍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황급히 도망할 때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진짜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할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대적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자며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란의 세력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범죄하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되 그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고 저주하며 조롱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비난과 조롱의 말 중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가장 치명적으로 찌르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한다면 아무리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재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대적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낙심시키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6절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머리는 영광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를 표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또는 수치를 당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혹은 어떤 존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 다윗이 머리를 숙인 이유는 우선은 수치를 당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도피 중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시므이 같은 아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치욕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머리를 숙인 것은
단지 수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아들과 신하들의 반역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즉 회개의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처단하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향하여 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고 수치 가운데 있는 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머리를 숙이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회개의 머리를 숙이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고 다시 그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응답하시도다 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과거형입니다. 그러하기에 본절은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회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하나님의 응답을 회고한 것은 그러한 과거의 응답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의 부르짖음이 그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과거에도 울부짖으며 기도하였고 지금도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간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회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자기 죄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자기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심으로 유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누워 자고 깨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염려나 불안이 있게 되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온 밤을 지새우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절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반역자들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언제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자기를 반역한 자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적들의 조롱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아들의 배신이라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자기를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속하고도 역동적인 구원을 강구하는 표현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 상황을 그저 지키만 보지 말고 그 상황에 적극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앞에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바로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회상하며 미래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원수의 뺨을 치는 것과 악인의 이를 꺾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신다는 것은 원수들에게 모욕을 가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꺾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힘을 꺾어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신세에 있습니다. 수치 중에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나와 갈람산 길로 행할 때는 아예 머리를 가리웠습니다. 이에 반하여 반역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를 쳐들고 있는 다윗의 원수들의 뺨을 치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을 꺾으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맞으셨습니다.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한 보복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성시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파괴하심으로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한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성도들에게는 숙인 머리를 드심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대적들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는 우리의 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가 비록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혹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죄로 인해 끊어졌다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